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인도가 뭘까요?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언약과 복음이 희미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어, 맞는 건가? 분별력이 좀 없었습니다. 고민도 많았어요. 성령 인도가 막 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또 내가 현장과 직장과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지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영적 상태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과 정복함과 다스리기 있습니다. 콕 집어서 성령 인도가 내가 이 길로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까? 왼쪽 길로 가야 됩니까가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주제, 오늘도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기독교와 구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이 땅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성령 인도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닌데 육적인 눈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생명을 가졌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속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거 좋아하고 대단한 거 좋아하고 빨리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은 맞는데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12제자를 남기신 예수님은 소수를 남기셨어요.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본질을 얘기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와 참다운 생명과 제자가 없으면 그거는 많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 안에 제자를 남기시며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치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양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요. 심지어 저 착한 사슴도 혼자 살 수 있는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먹을 것과 따라오는 것과 모든 위험에서 이길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관계, 이걸 언약이라 말합니다. 이걸 구원이라 말하고 이걸 복음이라 말합니다. 구원은 복음은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불신자도 있지만 기존 교회의 성도님도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세요? 직분이 뭐세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사쿠라 권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겸손의 표현이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동기가 오직 육적인 거 해결하기 위한 윤리 도덕,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나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구원을 이뤘냐 뭐 대충 얘기하거나 그 안에 진실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6장의 방주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직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아는 이 가치를 발견하면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때 성령 인도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와요. 이게 안 보이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누려지는 귀한 예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단 말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의 높이를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내가 그 안에 있는 자이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10장 12절 뒤를 읽어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요, 돌을 던지고요, 분쟁을 하고요, 완전히 막 핍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이 뭡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유대인은 오직 율법.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 또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 훌륭한 인간들, 그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권력과 부와 윤리와 도덕과 열심과 모든 부분에 최고인 사람을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목적이고요. 이걸 종교라 말합니다. 종교.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이 종교 생활하면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못 만나면. 무서운 얘기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 예수님, 교회, 구원, 이거는 그냥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란 거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알고 믿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니 한평생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면 목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면 22절에 바울이 아테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똑같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리, 맞는 소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얘기합니다. 종교 속에 매여 있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한 믿음이 다 신비적인 믿음, 윤리도덕적인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권 서신서에서 그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흔들리고 다툼이 일어나며 천사 숭배, 윤리도덕, 율법 이런 많은 혼란 속에 희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쓴 것이 성경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세상의 많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직이 안 되고 더욱더 종교성이 많아지면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는 일이 잘 돼요 라고 간증하는 분들 보시면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십시오. 안 되는데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더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요.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되면은 헛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막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잘 조명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잘 조명해야 된답니다. 그 증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사복음서에 나타났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죽으심과 부활 앞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가요. 그 따르던 무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유대인들 핍박하는데 오직 예수, 교회, 신앙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본질을 얘기할 때는 없어요. 없어. 심지어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구약 성경에는 안 써 있을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도 알고 다 알고 홍해바다도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바라보고 나가는데 조그만 거. 내 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이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계속 불평불만의 연속.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결정적일 때는 이제 죽는구나. 야, 예수 필요 없어.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편하고. 그 정도로 불신앙입니다. 구약에도 그 얘기예요. 불신앙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고백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암송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예배 시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이게 이 안에 사도신경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여기에 내가 더 알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땅, 오직 예수. 우리가 천국,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다른 건 몰라도 가나안 땅은 꼭 가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가나안은 꼭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변질이 되고 또 속아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 환경에 또 문제에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학연 목사님 강단을 통한 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는 예전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에 이렇게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탁 양머리에 한 마리 어린 양을 탁 보고 감동받고 역시 인자한 예수님. 딴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나 잘되게 해주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특징이 있죠.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푹석푹석. 그렇게 약해요. 온순해요. 어느 정도로 온순하냐. 자다가 막 서로 막 추우니까 막 붙어서 자다가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길이 낭떠러진지 이게 늑대가 오는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죽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이 양이 고집이 또 있어요. 이기적이고.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대단한 박사가 되면 노벨 평화상을 되면 강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강하다라는 게 그거 강한데 왜 사단을 못 이깁니까? 자기의 코앞의 일도 모릅니까? 왜 운명 사주팔자 재앙 저주를 모릅니까?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건 분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윤리 도덕, 정의, 의협심 그건 좋은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대부분 왜 사람들이 신앙이 막 자기 주위에 다 빠진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아냐? 뭐냐? 그게 아닌데. 그냥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생명을 건다고 그게 기독교는 기본이고 그걸 따라가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들걸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맨날 양보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있는 일이, 세상에 있는 사단 속에 우리를 보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죠. 왜 양보하고 맨날 착하고 맨날 이중인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욕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도 욕했잖아요.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쌍욕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착하면 이용한다니까요. 악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충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좌우가 분별이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네가 이 당을 찍어야 되느냐 저 당을 찍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 안에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속는데 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거 속습니까? 올바른 길로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묶여 있으니 무속과 종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명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고 차분하게 내가 명상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사단이 역사해요. 명상을 하면 몇 배가 더 깊은 멘탈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대통령이, 그 연예인이, 인기 많은 연예인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회장들이 왜 그렇게 문정선실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무속인을 찾고 다니는지요. 무속인은 안 찾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집중하며 나는 아무 종교도 필요 없어라고 내 주먹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분명한 영적인 정신적인 대물림의 문제, 무능과 무기력 뭐든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너희 철학과 2장 8절에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 길과 참 생명과 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늑대가 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까지더라도 양을 보호하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유양의 목사가 하면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내가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할지라도 인간은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건 인간의 의예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이상한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막 대단한 그런 의를 바라지만 뒤는 완전히 이상한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분이 나를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올바른 생명으로 인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목사와 주의 종은, 여러분들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생명을 인도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기에, 뭘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더럽게 살 이유는 없죠. 불의를 저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올바른 생명과 올바른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하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누리다가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아는 사람 모두가 뭐예요? 죽으면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살아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이 사람 내가 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무능한 대통령 3위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가장 젊은 대통령.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몇 달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피신해라. 후진국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갔겠죠. 다른 나라에 가서 항쟁해라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반 티셔츠 딱 입고 나에게 전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 싸울 탄약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에 세계가 다 그냥 놀라버린 거예요. 그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다 일어난 거예요. 이민간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다 지원 입대하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는 이 생명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의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그보다 갑절에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순신 장군, 시대마다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 해적선 안에는 아무리 훌륭해도 해적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푸틴과 러시아 밉지만 북한 사람 믿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밉지만 저 사람도 구원을 얻을 대상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하세요. 내 자신이 성공도 하고 내 자신이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내 자신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한 사람이 복음을 누려서 내 자신, 내 자식, 내 주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고 이게 기독교가 생명과 교회가 생겨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오직이 되는 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인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하면서 내가 더불어 먹는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문제의 소리, 염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확신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가 왜 그럽니까? 왜 내 경제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결혼과 내 자신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 탓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응답의 기준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라, 신분 권세 회복하라, 정체성 알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줄 가나안을 향하여,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죠. 이 언약과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는 지팡이를 듭니다. 홍해 앞에 가려면 수영을 하거나 뒤에는 애국 군수하고 싸워야지 왜 지팡이를 듭니까? 가나안은 반드시 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이 가르칠 거다. 잠잠히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아라 하면서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네 신분 권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든 부적이든 석가든 아무나 나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중에 내가 십자가를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생명 모르고 그리스도 희미한데 그 응답 줘갖고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에게 1억을 줬는데 그 아이가 장난감 가게 가서, 아니 저 으슥한 데 가서 강도에게 칼로 찔려서 죽여서 그 돈을 뺏긴다니까요. 그 얻은 1억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더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 응답은 아니죠. 왜 그런 영적인 분별력 없이 십자가도 좋고 나무 뿌리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부적도 좋고 비나이다 왜 그렇게 빕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근본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인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백성을 향한 이끌고 가라 했을 때 나는 부족해서 갈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아니라 자기의 나이와 자기는 도망자 인생, 그거를 바라보고 고백한 거 맞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말로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열받은 거예요. 되게 겸손한 거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곧바로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하시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건 언제고 보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계속 이 예수를 불신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건 그렇고 모세가, 그 십보라가 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불러낼 때는 언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답을 알려줄까요? 4장 25절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다.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천국, 가나안, 네가 이걸 확실히 확인해라. 모세하고 십보라에게. 그 후에 또 떠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막습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아기가 없습니까? 저 분 있나? 질투하고 왜 아기가 없습니까? 할 때 한나가 아 그렇군요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언약을 깨달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뭘까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지 육적인 거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너머 것을 바라보는 거라,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응답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준이 높은 응답, 하나님의 의.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내 자신, 가정, 여러분 환경, 우리 교회, 여러분의 후대, 미래, 여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세 번째 풍성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인 것처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을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이방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이 땅의 언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목표가,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 바울은 어떤 환난 문제 속에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합니다.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는 이 문화, 세상, 교육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병도 힘들고 힘든 게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제자가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중요한 이 정체성,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중심에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인생 아닙니까?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와 70인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나라가 쫓겨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어머니 네 자녀 네 형제 네 남편 아내 네가 올걸 성공 윤리 도덕 박애 능력 이거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이 생명을 먹이는 일 이게 예수님이 담보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 늘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염려에 잡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 생각 마음 그 내면 속에 오직 복음 생명 임마누엘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랬더니 막 성경에서 기뻐하라니까는 그래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래 막 거룩하고 막 고요하고 막 깨끗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로 천주교 비슷하게 부처 비슷하게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신분 권세 이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과 은혜와 다 이루신 그 말씀을 주셨고 이 바통을 후대에게 어린 또 우리 후대 다음 생명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의 분명한 이유며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한평생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누구의?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그분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내 앞길에 모든 인생에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 그래서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아니 중간중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묵상과 집중 기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가 하나님의 자녀 내 주가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파수꾼 등대 이것을 여러분 다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생의 여정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2년 전에 왔는데 지금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코로나가 다 걸렸어요. 코로나가 막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전쟁 여러분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중심 우리가 가는 모든 속에 하늘 보좌의 응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집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 여러분 그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때로는 하나님의 핍박과 때로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의 제자의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